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오늘은 대강절의 말씀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왔던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묵상하는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정수가 담겨있는 귀한 말씀인지라 이 산상설교를 어떤 목사님은 1년 동안을 연속으로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번에 걸쳐서 산상설교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어서 묵상을 하였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어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어들은 모두 실천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실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은 참 적절한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제어는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합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들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칭호이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멋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
겉보기에는 주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들의 입에서는 주여, 이게 무조건적으로 반사신경처럼 나오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22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주옥 같은 말씀이 흘러나오고 신학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고 스치기만 해도 주여가 새어나오는 경건함에 심지어는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니 어떻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찰력이 아주 빛나는 말씀입니다. 16절과 20절에서 예수께서는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 열매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텃밭에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맺고 상추를 심으면 상추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이 남았는가, 아니면 미움이 남았는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기쁨이 흘러나오는가, 불안함이 흘러나오는가, 그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가,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의 열매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살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만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삶의 열매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말로만 표현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머리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신연복 선생의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연복 선생이 자신이 만났던 목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목수였던 노인이 이 신연복 선생을 만나서 무언가를 설명을 하다가 땅바닥에 집을 그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수인 할아버지가 그리는 집의 순서가 보통 사람들의 그림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을 그릴 때 보통 지붕을 먼저 그리고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집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목수였던 노인이 그린 집은 반대의 그림입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리고 그 위에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일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지붕부터 집을 그립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의 그림은 이렇게 다릅니다. 신영복 선생은 이 노인을 보았을 때 이 노인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책꽂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낭패감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책꽂이가 무너졌다는 표현은 자신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던 삶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은 얼마나 공허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행동이 나를 보여주고 나의 삶이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번지르르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라는 주님의 오늘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오늘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주시는 두 번째 주제어는 좋은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참 쉬운 말씀에 그 깊은 통찰력을 담아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나무는 이 산상설교의 문맥상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투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이 주여 주여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좋은 나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묵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목회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싶어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힘을 주어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부흥이라는 열매만을 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서울여대에서 가르치는 장경철 교수는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교회의 전도법을 수목원 전도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수목원에 가보셨죠? 수목원이나 아주 나무가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면 공기부터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뿜어내는 산소 속에 기분이 상쾌해지고 저절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되는 곳이 바로 수목원입니다. 초대교회는 수목원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면 자신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장경철 교수의 표현으로는 교회에서 영혼의 산소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멋있죠. 교회에서
영혼의 산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여기가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여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구나 느끼면서 사람들은 그 힘에 끌려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나무를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공기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는 교회에 들어서게 되면 그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혼의 산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발을 들어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받으면서 나라는 개인은 내 삶에서 좋은 나무를 이루고 우리 교회 또한 좋은 나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늘 산상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주제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반석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가 모두 두 글자로 된 단어들이죠. 열매, 나무, 그리고 반석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비도 내리고 또 바람도 세차게 불어치는 삶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있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에 맥을 못 추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따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두 가지 특징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내 생각과 내 계획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예수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산상수훈에 대한 책에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반석, 삶의 폭풍을 이긴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참 가슴이 떨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반석, 삶의 폭풍을 이긴다. 헬무트 틸리케는 그의 산상설교 묵상집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6년에 출간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건물들이 전부 허물어져 내린 삶의 요동침을 경험했던 헬무트 틸리케는 도대체 무엇이 자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터전 속에 세워줄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만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임을 발견합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말을 교우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받치는 반석이고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손입니다. 그분은 끝없이 거하시는 영원이고
세상의 모든 불화를 손에 붙들고 계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삶의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참 비바람의 폭풍을 맞이하기 마련이지만 예수 반석이 삶의 폭풍을 이기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만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산상설교의 묵상이 담겨있는 나를 따르라, 이분의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이죠. 이 책에 보면 본 회퍼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 알쏭달쏭한 말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런데 보네퍼의 이 통찰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보네퍼는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생기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네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믿음을 위한 기도가 늘 허공에 머물러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외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당신을 얽어매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첫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의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순종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번에 걸쳐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지난 9번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받았고, 내 안에 예수의 빛을 드러내라는 초대를 우리 모두가 들었고, 단순한 말, 살리는 말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초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9번의 산상설교 묵상에서 받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단 하나라도, 우리가 단 하나라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않기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기에 내 삶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의 차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신앙을 삶에서 드러내는, 실천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영혼의 상소를 경험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고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생각과 내 계획 위에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할 때에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난 10주간 주셨던 산상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의 말씀이든 내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